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저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본 말일 텐데요. 제가 누가 한 말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속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표현인 듯합니다. 이 말을 보통 어떤 때 쓰느냐? 공식적인 역사는 당연히 낮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환한 낮에. 그런데 이 공식적인 역사가 발생하기까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가 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큰 일은 없죠. 예를 들어 더 화려한 무대의 연극이 올려져서 이 연극이 행해지기까지는, 공연되기까지는 무대 뒤에서 치열한 준비와 또 조율과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지, 준비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면과 그리고 백스테이지가 같이 이게 어우러졌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역사의 밤이에요.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출애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인 출애굽기, 창세기 이어서 두 번째 나오죠. 이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뭐 제목 그대로죠. 애굽,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겨운 종살이를 했어요. 오랜 노동을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빼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엑소도스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땅을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 건너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 홍해에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2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고 그것을 다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물과 음식을 주셔서 무려 40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그들과 맺어주시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일들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미리 본보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결정적 계기,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일단 본문의 발생 배경부터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기로 결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모세를 통해 하십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40년을. 당시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야, 이것만 딱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입구진에다가 얘들이 탄식 소리가 들리니까 쟤들 내가 그냥 떴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보고는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여기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물론 이제 80세가 되어버린 노인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물론 도망 나오기 전에는 애굽에 비록 이제 입양된 아들이긴 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왕자로서의 왕실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뭐라 하시느냐?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이 일을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 가서 네가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를 만나면 분명히 네가 하는 말 씨도 안 먹히겠지. 그러나 내가 그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출애굽을 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온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그 강팍함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게 버티는 거죠. 드디어 가장 강력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리.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처음 난 첫 것 장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위대한 역사의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의미는 단지 이집트에 줄초상이 났구나, 집집마다 난리가 났구나, 큰아들 다 죽었구나,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집트에서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 집안의 대표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온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자가 모든 집안의 장자거든요. 애굽 전체 한 집도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대표하고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전부와 같은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 전체를 다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남은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싹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생생하게 이것을 자기네들의 인생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만이냐? 그게 또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 그 죽음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 앞에서 다들 죽어야만 했던 애굽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노선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그 심판 가운데서 그냥 그곳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그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것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노선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출애굽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 애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밤의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그날 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전면에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나기 이전에 백그라운드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날 밤, 그날 그 밤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뭘 뜻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 텐데, 그날 밤은 이러이러한 밤이었다. 첫 번째로 그날 밤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능력을 보여주신 밤이다.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묶어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내리세요. 이 재앙 기본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정도, 단 한 사람도 이 재앙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어린 양을 너희가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와 그 나뭇잎을 잘 묶어가지고 이것을 뿌리는데 그릇에 담긴 양의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칠하라.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가로대, 그리고 설주는 양쪽의 기둥, 여기에 그 피를 칠해라. 그리고 그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부를 텐데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 이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은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한자로 하면 넘을 위에 넘을 월. 그래서 히브리어는 페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가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냥 지나서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뭘 넘어가느냐? 심판의 대상을 넘어간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없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이는데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그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 피만 보겠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서로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본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유월절에 양이라고 부를까? 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 양이 흔해가지고 비유한 건가? 아니면 양은 순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순해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건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이었다. 그 피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냐 잘못했냐, 뭐 얼마나 뭐 대단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피만 본다는, 피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죠. 그 보혈로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피했을 때 그 다음에 노선이 달라졌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느냐. 이때는 우슬초로 이렇게 뿌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뿌리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발라진 피는 아예 그 피가 우리에게 새겨져서 더 이상 그 피가 벗겨질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피가 변색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뭐 서로 덧칠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칠해진 피는 더 이상 그 피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 이제는 우리의 노선이 달라져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럼 대단한 것을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물론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다 잘났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얼마나 많이 떼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따지고 범죄하고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어요. 심지어 신의 산 밑에서는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짓을 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심판도 맞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뭐 때문이냐? 그 피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날 밤은 믿음의 순종으로 구별됨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는 구별됨,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셨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문에 피를 칠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나오지 마라. 무사히 그날 밤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라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확실한 해결책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징계받죠. 반대로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문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 밤에 어땠을까? 바로 문 밖에서는 처절한 심판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죠. 피해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유월절과 그 당시와 상황이 다르긴 하죠. 그날에는 하룻밤 사이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지금은 밖에서 나가 죽어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됨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순종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함이 마땅한가? 이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순종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는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거기 그러지 말고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곳으로 들어오는 순종은 한 영혼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당연히 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의 규례로 경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밤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순종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충격적인 큰 사건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이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의 의미를 너희 대대로 물려줘라. 대대로 지켜라. 지켜 행하여라.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죽어야 될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결국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경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실 이후로는, 그러니까 오신 이후로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이전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의미는 되새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보는 것처럼. 하지만 본체가 오셨잖아요. 본체가. 그림자가 있었던 거, 모형이 있었던 거, 본보기가 있었던 것에 본체가 딱 오셨으니까 그 본체를 보면서 따라가야죠. 예표의 본체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인들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단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때의 그 유월절의 핵심적 의미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는 어땠느냐? 이 유월절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곧 그 시대의 영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를 보여주죠.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쓱 밀어가지고 지키지 않게 되고 이것을 아예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왕이 나타났을 때는 혹은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우친 사람이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혁시키는데 중요한 중심이 유월절이 됩니다. 역대하 볼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일단 히스기야가 했던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요시야가 했던 유월절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모두 다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타락 일변도의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그 왕정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히스기야의 유월절 개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둘째 달에 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뤄가지고 여기서 타협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는 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아들, 손자 이렇게 될 때는 또다시 다 빠그라져 버려요. 그랬다가 히스기야의 증손자 9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요시야가 딱 왕이 되었을 때는 증조 할아버지가 다 이뤄내지 못했던 그 유월절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한 거예요. 유월절을 다시 온전히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 시대처럼 했다라고 하죠.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모든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배가 가장 올바르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를 뭘 통해서 볼 수 있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요즘에 예배에 기쁨이 있고 혹은 예배에 내 진심을 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느냐. 요걸로써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예전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 예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에 상관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아예 가리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하느로 구별됨의 가치 안에 참여하게 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다.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다시 처음에 그날 밤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뭐가 대단하냐? 뭐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하다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다 존중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 그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날 밤의 일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 출애굽이 시작돼요.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날 밤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것, 뿌려져 있는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다.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피가 발라져 있는,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바른 자구나. 너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인 출애굽과 같은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충만해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나를 위해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분의 그 거룩하신 우리 품 안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